에스더 4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 말씀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 받으실 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주시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 말로만 우리 가운데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늘 에스더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나 또 내가 원하는 사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나기 참 어려운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먼저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거의 현 시대의 형편을 놓고 볼 때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때 만날 수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세상 사람이 이제 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어떻게든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또 이 최소한의 만남 이것은 좀 허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런 이제 평화적 교류 또 인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남북 분단 관계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정권들 그래서 결국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누구 보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 참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연예인들 한 번씩 보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 연예인들 보는 것, 그것은 또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어려운 대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반 서민이 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뭐 또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당선이 되고 그러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 국민이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만난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옛날에 이렇게 왕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왕을 만나려 한다 할지라도 왕은 나 말고 또 모든 백성을 돌봐야 하고 또 국사를 이렇게 살펴야 하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 가운데 내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살피고 있는데 이 무대가 되고 있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황실에는 아주 엄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사전에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엄했느냐? 왕자 외에는 왕후도 왕을 이렇게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왕은 이렇게 철저하게 일반 백성, 또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안전을 지키고 또 국사를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실 안내인, 다시 말하자면 관리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사전에 이렇게 예약된 사람들, 이 관리의 인도를 따라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왕이 금규라는 것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규라는 것은 지팡이 규자입니다. 긴 지팡이가 아니고 짧은 지팡이인데 시대를 따라서 보통 지팡이보다도 훨씬 긴 그런 규를 가지고 있었던 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지휘봉이라고 그러죠. 그와 똑같은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규였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가졌던 그런 이제 규입니다. 규가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규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그 머리 부분이 뭐인 것 같습니까? 코브라 뱀이죠. 코브라 뱀인데 저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사용을 했던 규입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이렇게 장식으로 이제 해놓은 것은 이 애굽에서는 이 코브라가 이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용하는 규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코브라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뱀 가운데 코브라가 제일 세잖아요. 특히 킹 코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뱀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중세 유럽에서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헌 군주 국가 혹은 왕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 특히 중세 유럽에서 이렇게 왕권을 나타내는 이제 상징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왕관이 있고요. 또 앞에 막대가 있죠. 저게 바로 중세 유럽의 왕들이 들고 있었던 금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찰스가 이렇게 왕이 오를 때도 대관식 때 저렇게 금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전에 예약된 사람, 관리에 의해서 왕 앞에 나오면 왕이 그 만남이 사전에 예약됐다 할지라도 당일에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하는 표시가 뭐냐면 이렇게 금규를 이제 그에게 내미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금규를 내밀었을 때 이제 가까이 나가서
그 지팡이 끝을 이렇게 이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이 비로소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에 약속이 됐다 할지라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는데 만약 그가 나 사전에 왕하고 약속됐고 허락받았으니까 하면서 나가버리면 주변에 있는 호위 군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규를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표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고 이것이 왕명으로 반포됐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금식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울부짖고 또 이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유다인들에게 알리고 또 왕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알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때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왕후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던 넷이 하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닥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며 그 뜻을 이렇게 전하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당부를 했던 것은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왕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알렸던 거고 또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민족의 운명이 에스더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있는 거절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허락을 받아야 나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 전에 암살 위기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경호가 굉장히 이제 더 강화가 됐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아무나 만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왕을 만나고자 하면 면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해요. 그러면 이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지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면담 요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 내가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족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니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담 사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에스더의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되고 이 정보를 하만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왕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만나게 막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굉장한 미움을 사게 되겠죠. 결국에 유다인으로서 이제 폐위가 되든지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보지를 않습니다.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무리를 하고 왕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죽든지 폐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그런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무모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결코 아닙니다. 하면서 모르드게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거절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9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닥이 돌아오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네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모른 채 하고 너 혼자 살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의 아픔, 민족의 위기 이런 것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같이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리고 이런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또 민족이 이제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것을 모른 채 한다는 것, 이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먼저 에스더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위기 이런 것을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기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랄지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때 여리고성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이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고 이렇게 엿새를 돌고 난 다음에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건강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아니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만 이렇게 성 주위를 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이 하게 했어요. 지금 이 민족이 나갈 길에 대해서 몇몇 사람만 이렇게 헌신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가 잘 말씀을 살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뭐 했습니까? 다 자기 집 앞에 부분은 자기가 가서 쌓잖아요. 모두가 다 나눠서 쌓잖아요. 예? 뭐 기술자들 몇 명 데려다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쌓는다는 각오 속에서 모두가 나눠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쌓잖아요. 그것은 뭐 뛰어난 기술자가 있고 뭐 굉장한 어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짐을 나눠질 때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대가 이제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백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제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적의 수나 우리의 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각자 몇 명씩만 상대방도 100명이고 우리도 100명이면 그래서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몇 명씩? 한 명만 감당하면 된다. 겁먹지 마라.
한 사람이 한 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용기가 이렇게 충만한 사병 하나가 하는 얘기가, 중대장님, 제가 2놈을 맡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겁쟁이 하나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전 빠지겠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누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제외시켜요. 그리고 편한 구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기쁨을 함께하면 이게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얼마가 된다? 절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편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성도를 붙들고 도와줘야 되고, 모두가 함께 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구원 얻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나 혼자 편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룰 때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비가 되게 했는지,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봤냐고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죠. 자,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이 혼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더구나 에스더는 누구의 은총으로 왕후가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왕후의 자리를 얻었잖아요. 지금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아니했던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겠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 어떻게 못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태도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종의 압박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후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에스더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죠.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라고 그랬거든요. 에스더가 자기 희생의 각오를 나타내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둘 중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폐비가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걸 외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외면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책임에 대해서 충고할 거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번성합니다. 그런데 더 돈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돔 쪽 땅을 차지합니다.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롯이 신앙생활을 한 것, 또 롯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린 것, 또 어떤 경우 북부 동맹군에 의해서 롯이 속해 있는 남부 동맹군들이 이렇게 패하고, 또 롯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이 기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이 살아남았어요. 소돔성 멸망 속에서도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성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의인은 살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의인 10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롯을 구원해 내시죠. 성경은 이 재산 욕심 때문에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는 롯의 가족의 손을 천사들이 붙들고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신 거였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요. 그래서 억지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롯이 사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애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아니할 때 이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 주모자들 3,000명을 도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주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도 내 민족과 같이 멸망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일을 놓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님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말릴 때 바울이 외쳤던 말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며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목숨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오늘 5.18 45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주 시민의 흘린 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명구원의 역사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비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기 아니면 폐비되는 거잖아요. 와시대의 경우를 봐서 잘 알잖아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자기 희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 아픔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구원 얻는 걸로 만족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 생명권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이 모든 것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자,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합심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기도의 후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세상 모든 일은 다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보통 왕후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의 관심을 끌고 왕이 볼 때에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더 꾸미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웃으면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일 금식하면 얼굴이 더 아름다워질까요? 매력적으로 변할까요? 대답 안 나오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다 3일씩 굶고 한번 와봅시다. 권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고와지셨어요? 그런 소리 나오나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3일을 금식하고 나가면 더구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예? 뭐 3일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얼굴이 더 매력적이 되고 그냥 더 예뻐지고 그냥 상대방이 그냥 반할 정도로 그냥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는지요? 아니잖아요. 더구나 왕의 허락도 없습니다. 이미 30일 동안 왕이 나 안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요청한 것이 나와 함께 나도 시녀와 함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온 유다인들이 그렇게 기도의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만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외모도 아니고 내 말재주도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의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에스더를 압박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좀 호소하게 됐지만 에스더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도 왕의 마음을 못 바꿔요.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왕의 마음을 얻게 되죠.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합심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새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로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물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예? 낚시로 잡는 것보다 그물 던지는 게 훨씬 쉽겠죠. 투망을 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게 더 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포스터 하나 봅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오펜하이머라는 물리학자, 저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저 내용이 뭡니까? 영화 포스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뭡니까? 예? 원자폭탄을 개발한 그런 이제 책임자, 과학자죠. 예?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3년 8월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뜨렸고 또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25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했고 전쟁이 끝났어요.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폭발한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자,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떨어졌고 그로부터 사후로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다고요? 25만 명. 자, 25만 명 그 죽어버린 그 처참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폭탄 하나에 저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나가사키가 저렇게 초토화가 됐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길밖에 안 남죠.
완전히 다 해서 이렇게 25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오펜하이머 박사가 원자폭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25만여 명이 죽고 일본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간략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기상 상태에 따라서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고 그걸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할 때는 첫 번째 목표지가 있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목표지를 정해요. 많이 할 때는 세 군데까지 정해요. 자, 첫 번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예요? 히로시마예요. 근데 두 번째 목표지는 어디냐면 고쿠라시였습니다. 히로시마의 날씨가 좋지 아니하면 두 번째 고쿠라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돼요. 자,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km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히로시마의 일기가 좋지 않았어요. 구름을 다 덮어가지고 목표지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목표지인 고쿠라시로 이렇게 기술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구름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보였어요. 그래서 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두 번째 폭탄을 8월 9일 날 투하를 하러 또 폭격기가 떴습니다. 두 번째 목표 지점은 어디였느냐? 두 번째 목표 지점은 고쿠라였습니다. 고쿠라에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만약 고쿠라가 폭탄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일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다음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나가사키예요. 첫 번째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릴 때 고쿠라시가 두 번째 목표 지점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히로시마의 상공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 폭탄 떨어뜨렸다고 그랬지 않아요? 두 번째 고쿠라시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흘 후에 다시 고쿠라로 갔는데 고쿠라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쿠라시에 폭탄을 투하하지를 못하고 다음 두 번째 목표 지점에는 어디예요? 나가사키로 갔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을 맞고 결국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쿠라시는 첫 번째는 히로시마의 구름이 기적적으로 거쳐서 원자폭탄을 피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고쿠라시에 구름이 가득 덮여가지고 원자폭탄을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고쿠라시가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고쿠라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히로시마에 구름이 거쳐서 히로시마에 첫 번 폭탄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고쿠라시가 구름으로 뒤덮여서 나가사키로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합심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고쿠라시가 63년도 2월에 일본의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 다 합쳐가지고 키타큐스라는 도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쿠라시는 고쿠라구가 됐습니다. 고쿠라시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4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관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물었을 때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싼값을 치르고는 값비싼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우연히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연합군의 희생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헌신을 또 사람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운이 좋아서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그저 편안하게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우연의 연속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되고 내가 먼저 헌신될 때 하나님이 나의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간증이 생겨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많은 값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개나 허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내가 먼저 헌신되고 서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응답이 있음을 믿고 이 헌신 다할 것을 기도로 다짐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붙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희생을 통하여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사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또한 서로를 붙들며 합심하여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밝히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